찬송가 526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장으로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율법기 26장으로 인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주 여호와 하나님 경배하라 만민들아 다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 찬양하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높여 경배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아시는 주여, 저희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사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거룩한 예배로 이끌어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감동과 치유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의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영광 찬송으로 5장과 3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이 천지가 전능성부 성자
저희 교도문 14번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으로 하나님 되지 아니하며 거짓 행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강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높은 신고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
신문호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성도들이 거룩한 주님 제단에 나와 고난당하신 그 모습의 의미를 생각하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저희들에게 참 생명과 자비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외면한 채 인간의 욕망과 헛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과 죽음에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의 힘과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만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참으로 일하게 하시고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엔 아직도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생명의 능력으로 뜨겁게 변화시키사 종식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사 저희들이 십자가의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참된 평화의 걸음만을 걷게 인도하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몸된 교회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하여 저희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일장 찬양 드리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감사하며 드리는 귀한 예물 주께서 연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넉넉하게 가진 재물 아니지만 남이 갖지 않은 믿음과 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기쁨이 우리의 신앙의 보루가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복락의 강물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시고 소득 얻게 하신 것 가운데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주의 말씀 따라 드립니다.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귀한 분복들,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또 악한 것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귀한 11조 예물이 솔로몬의 1000번째의 희생물처럼 많이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반석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기 원하며 또 가난한 자들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또 예물, 물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주의 말씀 가슴에 간직하고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발걸음 탄탄한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두로 행하시며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비전시아 등금과 전도 기여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신 그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미끄럼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귀한 복을 우리 모든 교우가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풍성한 양식과 복락의 강물로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직장과 일터 주셨사오니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소득과 보람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건설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계획들 세우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 왕도 허락받지 못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자 근초금금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산업에 하나님께서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복락의 강물로 충만하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천국 일꾼 양육하고자 장학헌금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깨끗한 그릇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목자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믿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물질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일에 헌신하는 일꾼들, 예물 관리하는 재정부원들, 또 다음 세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 세움을 위해 섬기는 성도님들의 사랑의 수고와 섬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온라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같은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나라의 부름받은 우리 자녀들 또 병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이 시간도 찾아가 주시고 또 외국에 유학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시고 이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늘 보스라 양떼처럼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제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시고 적대를 일삼는 것을 마땅하지 않으나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알수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드리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물이 또 약동하는 사월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하나님의 솜씨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침체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은혜해 주셔서 다시 소생함을 받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동력자 삼아 주신 그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귀한 말씀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우리 각자에게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번에 그 코로나 확진돼 가지고요, 지난주에는 못 나오고 우리 부목사님이 예배인도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 자정까지 제가 격리 시간이었어 가지고요, 예배 참석 못했습니다. 코로나 끝나긴 했는데 아직도 좀 후유증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다 특별한 게 아니고 아직도 코 맹맹거리기도 하고요. 또 콧물도 조금씩 또 나고 하는데 혹시 또 여러분들 듣기에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기 원하시는 그 원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도 또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초대교회에 하루에도 믿는 자가 회심에서 돌아오는 자들이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헬라파라고 할 때는 헬라인들, 즉 이 그리스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만 산 게 아니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는데요. 그 중에 일부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사도행전에서는 헬라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실제로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다 고향 예루살렘에서 살려고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또 혹은 여호와의 절기 명절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전에 방문차 왔다가 오랜 기간 체류하게 된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 할 때는 이 팔레스타인 출신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원망이 일어났다,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탄생된 초대 교회, 원형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은 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자들이 또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야말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사랑 공동체요, 좋은 이 습관을 가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특별히 이 헬라파 사람들의 입에서 자기들의 그 홀로 된 여인들이 이 히브리파 홀로 된 여인들과 똑같은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흘러나오면서 이 민족주의적 편견에 휘둘려서 사도들이 하는 이 일이 공정하지 못하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원망이 생겼고요. 그 다툼은 이 초대교회 신앙과 삶을 위협하는 초대교회 첫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는가, 그것을 판가름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이든 오늘의 교회이든 간에 불평이나 다툼과 같은
이런 문제 없는 교회는 지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아는 대로 그 교회를 구성하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성도들인 그 교회의 구성원인 우리가 완전하거나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제가 표현하는 대로 우리는 공사 중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교회 안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 교회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이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 교회에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문제를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잘 대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별것 아닌 문제가 교회 안에서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비화되고 발생하고 또 발전해서 성도 서로 간에 갈등과 큰 상처를 주고 또 심한 후유증으로 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다투는 그들에게 사도들은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떻게 행동했느냐 하는 것이죠. 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자꾸만 늘어나고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렇게 회심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는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죠. 근데 처음에는 이 교회 안에 이 고아나 과부나 또 나그네들 이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가 그렇게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수가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부터 점차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예요. 사도들은 12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하루에도 3,000명씩 5,000명씩 막 이렇게 성도들의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도들의 이 손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사실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시간을 투자하다 보니까 정작 사도들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그냥 내팽개쳐 두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마땅히 교회가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이 사도들의 역량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이기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사도들이 정확하게 메시지를 내놓았고 또 그 문제를 잘 해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회와 성도들이 본받아야 될 지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이 어려움이나 또 서로 성도 간의 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사도들처럼 이 정확한 메시지 또 영적인 분별력 또 교회의 이 질서를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안일과 반목으로 대처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그 기득권 유지 또 개인 유익에 치우쳐서 인간적으로나 아니면은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면은 교회가 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7년이 되었죠. 근데 우리 짧은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는 가장 처절하게 지금 쇠퇴와 또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이 코로나19 전염병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 앞에 교회가 이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잘못 대처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고통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총체적으로 교회로서의 능력을 자꾸 상실하고 잃어버려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의 문이 자꾸 닫히게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은커녕 오히려 손가락질을 받는, 지탄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도 참 중요한 그런 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의 문제 앞에 사도들이 반응한 이것은 교회가 절대로 바꾸어서는 안 되는 원칙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사도들이 절대 바뀔 수 없는 그 원칙을 제시한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교회의 제1 임무는 우선순위를 올바르게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 문제를 해결을 했는데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어려운 문제에 처하게 되는 표면적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이 본질,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1차적 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냥 복음만 들고 세상으로 나가서 전하는 것이 우선인가? 아니면 세상에 고통당하는 자들, 또 교회가 돌봐야 될 이런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선인가 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교회를 요구할 때, 교회에 대한 요구, 즉 이 현대인들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시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에게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줌으로 회심자의 수를 늘려가라. 이게 지금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교회의 제1 임무가 이 사회의 불의와 범죄를 종식하고 모든 형태의 이 고통받는 자들을 가볍게 해주는 박애주의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 또 공적 예배에 대한 개념을 포기하고 실용주의적 기독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의 사람, 현대인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도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처음 맞이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의 일종의 이 위기 상황에 대해서 사도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행동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 그 당시로 봐서는 앞으로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 교회의 모습, 그것을 결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이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길로 그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사람들이 강요하고 옹호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의 이 분별력 있는 이 행동과 대처 때문에 초대교회는 더더욱 견고해지고
믿는 자의 수가 더해 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 오병이어로 기적을 행하셨죠. 그래서 장정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 오병이어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구세주이신가 보다. 이분을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앞으로 굶어 죽을 일은 없겠구나. 바로 그분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당시 나라를 속박하고 있는 로마를 이시해서 세계를 정복하고 정치적인 이런 왕국을 세우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이런 세상적인 왕, 정치적인 구원자가 되라는 그들의 유혹을 버리고 오히려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고 말씀을 했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들에게 바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에 일어난 이 원망과 다툼, 이것은 사도들이 그 초대 교회 성도들의 지도자로서 그들의 먹고 사는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어떻게 표면적으로 보면은 좀 공정하지 못하다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았던 거예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 사도들이 분쟁을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통해서 자신들의 도움의 손길을 받았고 또 사도들이 선한 일을 행하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사도들은 그것이 교회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교회의 제1임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 접대, 뭐가 우선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하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다. 교회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함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접.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도 선포해야, 복음도 전해야 되고, 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약한 자들, 경제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도 교회가 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아와 홀로 된 여인들, 나그네들에게 관심을 두고 선을 행하는 것, 그 대접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구제하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또 섬기는 것이 필요하죠. 근데 사도들의 말씀은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밀쳐내서는 뒤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사도들이 아닐지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 그래서 7 일꾼을 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접대만 일삼는 것, 그건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우선순위로 볼 때 마땅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약자들 돌보는 것이 맞지만은 그것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제1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하나님의 집은 진리가 기둥이 되고 터가 되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전하지 않고 그냥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대접하기만 한다면은 자연히 그 공동체 안에는 이런 원망과 불평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어떤 모습의 교회가 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이 위기 상황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대 대접 거기에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요. 그러나 그 많은 일 가운데서라도 교회는 언제나 우선순위가 바르게 설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무슨 박애사업이나 복지나 무슨 대접이라든지 선행 이런 것들을 앞세우게 되면은 결국 교회의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 아무리 순전하고 기쁨으로 교제하던 그 사랑 공동체조차도 와야 된다는 것이죠. 자칫 이 탈교회로 변질되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초대교회 위기 상황 앞에서 이 사도들이 제시한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그 원칙은 세상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선한 사업에 임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필요한 복음을 교회가 전해야 된다. 이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초대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자꾸 더해가고 숫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이 홀로 된 여인들 대접하는 문제 때문에 이게 다 공평하게 제공되지 못하므로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서 큰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공평하지 않다는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이 사도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오순절에 임한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그런 교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무슨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6절에 보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랬죠. 또 이어지는 4장 32절부터 35절에 보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증언했더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기 초대 원형교회는 나의 필요가 아니고요.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이룬 그런 교회였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것을,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준 교회. 참 복음적인 그런 교회였죠. 근데 언젠가부터 교회에 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꾸 대접을 받으려고 하니까 교회 안에 복음은 점점 뒤로 밀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다툼과 원망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 공동체가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런 복음 대 대접, 뭐가 우선순위냐 하는 거예요. 이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당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여러분 나 자신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드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사람인 거예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이랬던 교회는 아니었잖아요. 복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서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 복음 정신이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 때 복음 정신, 복음의 사명은 사라지고 세상적인 이런 탐욕에 사로잡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복음이 먼저이고 이 대접하는 것이 그 다음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아주 역설적인 그런 말씀을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과 의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섬기는데.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종종 그냥 교회 예배에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는 전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문제가 발생할 때 어떤 경우에 대부분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일하다가 싸우고 일하다 다퉈요. 왜냐하면 이 복음 정신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보다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겼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영광받지 못하면 습한 거예요. 왜 인정해 주지 않느냐.
근데 사도 베드로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이 복음 정신으로 사랑으로 섬겨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31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접은 사랑으로 하라. 복음 정신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초대교회가 이 사랑의 복음이 넘쳐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심지어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각자의 필요를 나눠주면서도 기쁨이 충만했던 그런 공동체였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 대신에 탐욕에 사로잡혀서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다는 걸 자꾸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토록 순전하고 기쁨이 넘쳤던 사랑 공동체가 순식간에 원망과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원칙을 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 대접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붙잡아야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혜택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무엇을 받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탐욕에 사로잡힌 자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교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여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여 유익을 주는 것이 교회라는 것. 바로 이 원칙을 통해서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문제를 해결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초대교회가 위기 앞에서 사도들이 정한 그 변할 수 없는 원칙, 그것은 바로 수단과 방법보다도 절대 가치에 목숨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12사도가 그래요. 12사도 전체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12사도는 모두가 같은 절대 가치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또 영혼과 육신, 시간과 영원, 복음과 대접, 이런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서로 이 다툼과 원망으로 인해서 탐욕에 사로잡혀서 시험에 들고 또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문제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가 흔들리게 될 때 사도들은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가치가 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그 일을 그게 마땅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이게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된 바른 교회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코로나 팬데믹을 이겨내지 못해서 참 허우적거리고, 통계에 의하면 한 2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은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복음이 들어온 이에 이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정부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제재를 가할 때 우리 교회는 인규응변적으로 그저 사회 여론에 편성해서 비대면 예배 아니면 또 모임을 아예 포기하고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가 마땅한 일이고 마땅하지 않은 일인가, 그 분별력을 가지고 교회의 우선순위 또 절대적 가치, 거기에 더 우리가 치중을 했다면은 이렇게 휘말리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한국교회는 이 사도들의 결단과 원칙을 배우고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접, 복음과 대접, 하나님과 사람,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는 거죠.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다 충족을 시켜줍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사람들은, 사도들, 당신들은 지도자들이 아니냐, 지도자들이 되어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달라는 거예요. 충족시켜달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들의 편에 서지 않았어요. 유산 문제 때문에 형과 이 다툼을 하는 한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딱 한 사람에게 주신 대답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4절 15절입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뭘 물리치라고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누가복음 4장 4절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육신과 몸의 상태가 우선이 아니라 또 음식과 건강이 우리의 1차적 관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겪는 이 대부분의 이 고통이나 공경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우리가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탐욕에 사로잡혔어요. 이기적인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약탈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대접을 받을 때 좋아해요. 그래서 자꾸 대접을 받으려 하죠. 그 남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대접을 받으면은 거기서 쾌감을 느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쾌락을 만족시켜주는
그 니들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 인간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약할 본능을 송두리째 다 뽑아버리게 만드는 곳.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주는 곳.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 위기 앞에서 절대 가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둠으로써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전부가 내 얘기예요.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내 문제에 신경 써주지 않느냐? 내 고난, 내 아픔, 내 고통, 내 불행 전부 내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사도들은 그것을 외면했다기보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뒀던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고 또 가치관도 바뀌고 결국 그렇게 해서 운명이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중심에 삼고 언제나 하나님을 출발점으로 삼으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처럼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탐욕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통치 아래 다스림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생을 살 수가 있죠. 하나님께 우선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꾸 거기에 탐욕에 사로잡힌 나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나 우선입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가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 가치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은 그 육신의 요구, 몸의 요구가 아니라 영혼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목숨은 육신의 목숨을 의미한다기보다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죠. 그럼 무엇을 주고 영혼과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 이 몸은 중요합니다. 또 건강해야 되고 그 몸에는 음식도 필요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그게 절대 가치, 최우선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은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이 탐욕에 사로잡힌 나의 몸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더 중요한 영혼을 자꾸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면 몸과 육신보다도 영혼의 가치를 두게 됩니다. 이 세상의 시간보다 더 영원한 내세에 가치를 두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말씀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사도들은 이 절대 가치를 몸이 아닌 영혼에다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분의 말씀을 절대 가치, 최우선 순위로 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서두에 드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제1 임무가 뭐냐 하는 것이죠. 교회는 마땅히 이 가난한 자들, 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돌아보고 또 선한 일에 부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맞지만은, 그러나 우선순위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또 복음이 언제나 하나님이 그 첫 자리를 차지하고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그 첫 자리에 두게 되면은 절대로 뒤집어서는 안 되는 것을 뒤집는 격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대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사람보다는, 대적보다는 복음이 우선이고, 우리의 탐욕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어야만 오히려 우리의 신앙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도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절대 원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아무리 순전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 사랑 공동체조차도 이런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분열되고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아주 무섭고 가장 큰 경고의 말씀이 아모스 8장 11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것은 최종적인 재앙이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섭습니다. 어떤 재앙보다도 더 무서운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재앙.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재앙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인생은 그 인생을 수단으로 살다가 빈털터리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절망이 될 수밖에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 최고의 필요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를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곳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집인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이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1 임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불멸의 영혼, 죽을 넘어서 이 영원한 세계를 향해 사는 그 삶의 토대,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임을 믿고 우선순위와 원칙이 무너지지 않는 이런 성경적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또 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했던 우리이지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 인해 죄 용서함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 영적 신분이 변화된 만큼 우리의 삶은 아직 뒷받침되지 못하여서 우리는 아직도 이 탐욕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습니다. 그토록 순전하고 기쁨이 충만했던
초대 사랑교회 공동체조차도 우리의 욕심을 앞세울 때, 나의 탐욕을 앞세울 때 결국 이 분열과 원망과 불평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지상의 교회에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너무나 중요한 기로에서 처음 맞이한 초대 교회의 이 문제를 사도들은 변할 수 없는 그런 원칙을 설정하여 도리어 교회가 더 견고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가도록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웠던 귀한 원칙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대적, 그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최우선순위를 두게 하옵소서. 복음과 사람들의 요구, 그 가운데 우리가 복음이 우리 교회의 제1임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절대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이 절대 가치가 되어서 우리 교회 또한 초대 교회처럼 비록 불완전한 우리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또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성경적 원리를 따라 또 사도들이 정해주신 그 원칙을 따라 문제를 해결함으로 교회가 더 견고해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건강한 모습으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으로 찬양드리시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는 영원히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잠시하소라. 영원한 주인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요 소망 되소서.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원래 종려주일은 우리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했는데요. 어제 우리 당회에서 좀 코로나 상황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 종려주일에는 성찬 예식을 행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종려주일 지난 그 주간이 고난주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교회가 이 고난주간에는 밤기도회를 했는데요. 또 코로나 상황이 인해서 이 올해 고난주간에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그래서 11일 월요일부터 16일 토요일까지 매일 새벽 5시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지금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회개와 절제, 금식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경건 훈련 또 근신 훈련으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또 주님을 닮고 경험하는 그런 뜻깊은 절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세우고 또 이루는 그런 목표하에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 1장부터 28장까지 20독 이상 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해 전도 대상자 아직 선정하지 못하신 분들을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 구원해야 될 대상자들을 마음에 새기시고 또 선정이 끝난 성도님들은 그 전도 카드, 명단 카드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그동안 다쳐서 집에서 치료 중이셨다가 오늘 또 부평하고 우리 들고 나와서 예배 같이 참석하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좀 병약한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주셔서 우리 유서연 집사님 아들 안선우 군은 간 이식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마치고 지금 이제 치료가 잘 되고 있는데 워낙 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식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 좀 진척이 이렇게 느립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져서 이제 병원에서 퇴원 준비를 하라고 그래서 재활병원으로 가서 재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서로와 이 상태가 비슷한 분이 우리 지금 박호성 집사님이세요. 박호성 집사님이신데 그동안 요양원에 계시다가 집으로 오셔서 집에서 이제 치료하고 계시다가 지금은 아는 분의 그 펜션이 하나 저 원주 주변에 있어가지고 원주 주변으로 지금 두 분 집사님이 가서 거기서 지금 요양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이 도심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몸이 건강해지셨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활동도 많이 하고 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가슴 가운데 그 위중한 분들이 이렇게 두 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도 앞뒤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로 주님의 교회를 세웁시다. 그래서 축복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 사명서문 한번 크게 선포하시고 파송 찬송 359장 1절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함께 열정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열심으로 훈련하고 기쁨으로 사역한다. 아멘.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 눈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부름의 소망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변할 수 없는 그 원칙을 제시해 준 같이 우리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복음 전파를 교회 제1임무로 삼을 뿐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가치를 두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숙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성도인들의 가정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또 우리 지교인 반타보 교회 위에 이 시간도 생명의 말씀을 들고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또한 우리 모든 성도인들의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